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택하셔서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가 구주됨을 믿게 하여 주시어서 저 영원한 나라 천국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 믿음에 굳게 서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지켜나가기를 노력하며 힘쓰는 저희들이 되고 복음을 전하고 선을 행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에 굳게 서기 위하여 또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상고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더 믿음에 굳게 서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오늘도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 복된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령께서 부족한 종에게 임하여 주시어서 이 말씀 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에게도 이 말씀의 뜻을 잘 깨달아 그들의 믿음이 자라는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복음인 새 언약이다 52번째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새 언약의 내용 중에 두 번째 예수님이 하신 말씀 17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7번째 예수님의 나라와 왕 되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나라가 있다 그러고 자신이 왕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대하여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작은 첫 번째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은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나라와 왕 되심을 약속했는데 예수님도 자신이 하나님이 언약한 그 나라의 왕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시므로 자신의 나라가 있다고 말씀했고 분명히 자신이 왕이라고 밝히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하였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에게 넘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렇게 자신의 나라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빌라도가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해서 낳고 이를 위해서 세상에 왔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나라가 있고 예수님이 왕된 사실 이것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또 사람으로 태어났다 하고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나라를 원래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자신에게 그 나라를 맡겼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에게 맡긴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이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성부의 나라를 말하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를 우리 아들에게 맡기셨다고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러지만은 성부의 나라라 그러지만은 예수님의 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께 나라를 나한테 맡겼다 하는 그 맡기신 그 기간 동안의 나라를 예수님의 나라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맡겼기 때문에 나도 12제자에게 그것을 맡겨서 12지파를 다스리게 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누가복음 29장 30절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노라. 예수님께서 아버지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나라를 다스리기 때문에 내 제자들은 내 나라,
내가 다스리는 나라에서 내상에서 먹고 마시면서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지파를 다스린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라가 있고 예수님이 다스리는 그 왕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12제자에게 또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예수님 말씀하신 나라는 바로 천국, 아버지의 나라인 천국이고 자신이 세우는 자신의 나라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8절에도 예수께서 가라사대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너희로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상이 새롭게 될 때에 예수님이 영광의 보좌에 앉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새롭게 되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하면은 악인을 지옥을 보내고 선한 사람을 천국으로 가는 그 나라가 세상이 새롭게 된 나라 아닙니까? 그때에 영광의 보좌에 앉는다. 보좌가 뭡니까? 왕이 앉는 자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왕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고 성부가 다스리는 거로 착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재림을 하면은 심판을 하시고 천국을 세우신 다음에 예수님이 다스린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영광의 보좌에 앉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 나라가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신다고 얘기를 하고. 세상이 새롭게 되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심판을 하시려면은 먼저 재림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재림을 할 때에 보좌에 앉게 된다라는 걸 강조를 하십니다. 재림을 할 때 보좌에 앉아 심판하여 아버지께서 창세로부터 예비한 나라를 상속하게 한다. 마태복음 25장에서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여러분 보좌라는 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왕이 된다는 의미의 보좌가 뭐예요? 왕이 앉는 거니까 보좌에 앉으나 왕이 되나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보좌에 앉은 다음에 또 뭐라 그래요? 앉으리니 자기가 인자가 예수님이 영광의 보좌에 앉는다 그러고 바로 이어서 34절에 뭐라 그럽니까?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러고 그 다음에 뭐라요? 그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나라를 상속하라. 그 임금이라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이러면서 그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너희를 위하여 창세로부터 예비한 나라를 상속하라 이렇게 말씀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임금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아니 성부가 또 아버지가 있습니까? 내 아버지께 이렇게 얘기를 하게. 그 아들을 가리키는 아들이 임금이에요. 임금이 뭐예요? 나라가 있으니까 임금이지. 나라도 없는 그 임금을 임금이라 그럽니까? 그러면서 그것이 천국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나라를 상속하라 그랬으니까 분명히 천국이죠. 아니 하나님이 창세로부터 천국을 예비했지 누가 예비를 했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마태복음 25장의 이 말씀도 예수님이 나라가 있고 예수님이 그 천국의 왕이다. 이걸 여기에서 분명히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을 한다 그러면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거예요. 천국을 세워서. 그 세워지는 천국은 다 아버지의 나라 맞죠. 아버지의 나라인데 그 아들 예수님에게 그 나라를 맡겨 다스리게 하신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예수님이 그 나라를 바침으로 인해서 영원한 천국을 성부가 다스리는 이런 것으로 가잖아요. 그걸 여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천국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천하 만민에게 복을 누릴 장소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여 세우는 나라가 아버지가 준비하는 나라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뭐라 그래요? 그거를 천년 동안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내가 보좌를 보니 예수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과 또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 그리스도도 왕이고 거기에 있는 성도들도 왕노릇한다고요. 그 천년 동안 통치하는 그런 나라, 그게 예수님의 나라죠. 또한 예수님은 재림을 해서 아버지의 나라에서 포도나무에서 난 새 것으로 제자와 함께 마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천국은 아버지의 나라예요. 천국은 전체적으로.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를 아버지의 나라라 그랬다가 또 내 나라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 두 개를 말하느냐? 원래는 아버지의 나라인데 아버지의 나에게 맡겼으니까 내 나라라 그런다 하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죠. 그러니까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에서 제자들과 함께 상에서 먹고 마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국의 왕이 돼서 이렇게 다스리는 거죠.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성에서 먹고 마시며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다스리게 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재림을 하여 세우는 나라는 천국입니다. 그런데 천국을 누가 다스리냐? 소유가 중요한 게 아니죠. 소유는 뭐 아버지 거야, 아들이 거고 아들이 아버지 거니까. 하나님 한 분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주로 직접 다스리는 분이 누구냐? 성부가 직접 다스리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아들이 다스린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합니까? 예수님이 재림을 한 후에 세우는 나라는 성부께서 직접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다. 예수님이 먼저 다스리고 나라를 아버지께 바침으로 성부가 만유의 주가 되게 하신다. 만유의 주라는 거는 만유의 통치자가 된다, 왕이 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4절부터 보면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예수님이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라. 나라를 바칠 때에는 그냥 바치는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이 심판을 하셔서 왕이 아닌데 바치는 게 아니라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에 둘 때까지 불갑을 왕노로 단 다음에 바친다, 이런 얘기예요. 원수를 발 아래 둘 때까지 왕노로 타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왕이 될 때, 천년왕국이 생길 때 그 원수는 마귀잖아요. 마귀와 사망과 음보가 어떻게 없어지냐 보면은 예수님이 즉위를 할 때 마귀는 부조기성이 들어가요. 그런데 음보와 사망은 여전히 있습니다. 음보와 사망과 마귀가 유황불 속에 소멸되는 게 언제예요? 천년왕국이 끝날 때까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끝날 때까지 예수님이 부득불 왕이 된다고요. 그게 뭐 논리적으로 맞는 거죠, 이게 말씀한 게. 그래서 그 모든 원수를 그 발에 둘 때까지 완전히 원수, 마귀, 음부, 사망을 다 그냥 없애는, 심판하여 형을 집행하는 그때까지 불갑을 예수님이 왕노릇하고, 이제 천년왕국이 끝나면 마귀를 잡아다가 유황불 속에 집어넣잖아요. 여러분, 마귀가 천년왕국 마지막에 곡과 마곡을 미혹을 해서 사람을 미혹하는데 거기엔 또 죄가 있고 사망이 있고 음부가 있고 다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걸로. 그러니까 사망이 있고 음부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예수님이 왕이 되는 거죠, 천년왕국을 다스리는. 그래서 그 왕이 된 다음에 모든 원수, 그래서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이게 똑같은 말 아니에요. 모든 원수를 그 발에 둘 때까지라는 말하고 내용이 똑같잖아요. 그래서 나라를 그때 이제 아버지 앞에 바치는 거예요. 그게 신천신이잖아요. 그래서 만물을 저에게 복종하게 하신 때에는, 예수님이 만물을 아버지께 바쳐서 만물이 복종할 때는 예수님도 복종하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명실공히 신천신지에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는 이런 만유의 통치자가 되는 거죠. 그때는 예수님이 단독 나라가 있었으니까 자기 나라요 왕이요 이랬지만은, 이제 성부의 그 나라 신천신주로 가서는 예수님이 이런 단독의 왕은 안 하죠. 성부가 왕이시니까, 만유의 주시니까. 물론 이제 성자께서도 통치에 또 아들로서 관여를 하시고 그러죠. 그러니까 보좌가 둘이지. 그 뉘앙스를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씀을 보면은 이 구속 언약에서도 이 말씀하고 일치를 해요. 성부가 성자에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을 통일하게 한다 이렇게 약속을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통일하잖아요. 분열된 세상을 재림을 해서 심판을 해서 이 나라를 통일하고, 그 다음에 통일을 한 다음에 세우는 나라를 예수님이 다스리고, 그 다음에 현 천지를 소멸하고 난 다음에 신천신지를 만들어 성부가 만유의 주가 되게 하신다 하는 그 말씀하고 지금 여기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말씀하고 잘 어울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세상은, 천지는 사도 바울에 보면은 예수님이 만드셨고 예수님을 위해서 만드셨는데, 예수님이 그 인간을 구원하는 구주로서 일을 잘 수행을 해서 이 세상을 만들어서 믿는 자를 택하게 하고, 그 일을 해서 이제 통일을 했으니까 통일될 나라를 예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7년 동안. 그 다음에 성부에게는 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현 천지를 천국의 영토로 만들어서 아버지가 다스리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성부에게는 정말 깨끗한 신천신지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성부가 왕이 되게 이렇게 하시는 거지. 그래서 현 천지는 예수님이 만드셨고 예수님을 위해서 만들었다 이런 얘기예요. 어차피 예수님은 이 땅에 더러운 세상, 악한 세상에 오셔서 태어나시고 사역을 하시고 이렇게 했으니까 그냥 이 세상을 변화를 시켜서 새롭게 된 다음에, 어느 정도 새롭게 된 다음에 이 나라를 통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성부에게 아버지께 드릴 때에는 깨끗한 신천신지를 만들어서 우리 성부가 다스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기로 작정을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보니까 다 일리가 있는 거 아니에요. 내용상에. 이게 창조의 목적하고 일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왕위를 받아오려고 먼 나라로 간 귀한 사람, 귀인이다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12절. 가라사대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돌아와서 종들이 어떤 장사한 거를 알고자 저희들을 부르니. 여러분, 예수님의 귀인이 누구예요? 예수님 아니에요.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으러. 귀인은 왕이 아니잖아요, 지금. 또 왕이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 또 있잖아요. 그분이 누구겠어요? 성부 아니에요. 그래서 왕위를 받으러 온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할 때는 물론 왕이에요. 왕이지만은 다스리는 일을 하려고 오신 게 아니라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언약을 세우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도록 이렇게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죽으시잖아요. 하늘에 올라갔잖아요. 왜 하늘에 올라갔습니까? 이제 앞으로 재림하려고 왕이 돼서 심판을 하고 왕의 권세를 가지고 심판을 하고 천국을 만들어서 천국을 다스리게 통치하게 해서 이제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왕위를 받아오려고 갔다는 거예요. 먼 나라로 갔다. 천국에 갔다는 거죠. 이 말씀이. 그래서 이어서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이제는 왕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할 때 뭐라 그래? 그 영광의 보좌에 앉는다. 아버지로부터 이 왕이 된다는 이런 모든 허락을 받아가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그 영광의 보좌에 앉는 거지. 아무나 뭐 성자도 성부 하나님의 말씀도 없는데 그 영광의 보좌에 앉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가 왕이 앉을 그런 분이다 하는 것을 귀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걸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보면은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귀인의 비유를 하면서 뭐라 그럽니까? 누가복음 19장 27절. 그리고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예수를 믿으면서 말이죠. 이 예수님이 이 세상의 왕이 되고 이런 거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거는 제가 볼 때에 예수님이 구주로 믿지 않는 거랑 뭐 거의 진배가 없는 것 같아요. 이거 보세요. 나의 왕됨을 원치 않은 저 원수들을, 나를 왕이라고 인정하지 않은 저 사람들을 잡아다 내 앞에서 죽이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이래 보면은 우리가 물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맞아요. 그런데 어떤 말씀을 이래 보면은
믿는데 뭘 믿느냐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의 구주로 믿지만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나라의 왕이 되어서 천국을 세워서 왕이 되어 다스린다는 걸 안 믿는 사람이 수두룩하잖아요.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이 말씀을 보면 섬뜩해요. 아니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님이 왕 되는 걸 부인하는 사람이지 똑같은 얘기죠. 결과적으로 보면. 그래서 저 사람은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래요. 죽이라는 게 뭐예요? 구원 못 얻는다는 그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상당히 심각한 그런 내용,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교리와 아주 심각한 게 굉장히 많아요. 아니 우리는 천국의 신천지에 금방 못 들어가고 우리가 죽은 영혼이 이제 낙원에가 있는데 예수님 오시면 살아나잖아요. 그게 살아났는데 예수님 믿어서 살아났다고 쳐요. 뭐 이런 건 이제 말이 아니지만 좀 상상을 해보면. 그런데 예수님이 심사를 할 때, 야, 너는 예수님 믿는데 어떻게 내가 왕 되는 걸 안 믿느냐? 그럼 여기서 죽으면은, 그럼 그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겠어요? 죽인다 그랬는데? 이게 그렇게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보면 나의 왕됨을 원치 않는 자들을 죽이라 그랬는데, 아니 예수님이 왕이 되다 권세를 가졌으니까 죽이라 그러는 거지 권세도 없는 사람이 죽이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 중국의 역사를 보면은 아버지의 보좌를 찬탈하고 이렇게 하는 이런 것들을 봐보세요. 그 신하들이 누구의 말을 듣겠어요? 자기 왕의 말을 듣는 거지, 반역하는 사람들 외에는. 그런데 예수님이 왕도 아닌 권세도 없는 분이 저 사람들 죽이라 그러면 누가 말을 듣겠습니까? 왕이니까 권세를 가졌으니까 그러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또 제자들에게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온다 이렇게 또 말씀하래요. 마태복음 16장 2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그렇죠. 예수님 왕이에요. 그런데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은 재림이죠. 초림 때는 왕이 있었지만 왕이 되는 것은 후의 일이고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우선은 죽으시러 온 거고 왕권은 나중에 이제 하늘에 올라가신 다음에 재림할 때 갖고 온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영광의 보좌였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오는 거는 다스리기 위함이에요. 통치를 하기 위함인 겁니다. 그러므로 재림하신 다음에 건설된 천국은 예수님의 나라고 여기를 다스릴 왕 역시 예수님이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또 뭐라 그래요? 세상에서 일어날 이런 일들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을 알라.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잖아요. 환란을 얘기를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고, 그러니까 환란 다음에 이 예수님이 재림을 하잖아요. 해가 어두워지고. 그래도 예수님이 오시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천국이 이루어진다. 그 이루어지는 그 천국은 예수님의 나라가 되어서 먹고 마시고 예수님이 심판을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심판과 통치하는 권세를 주고 예수님이 다스린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한 이거를 다른 분들의 말씀을 보면은 두 번째로 천사와 신약 성도는 어떻게 말씀을 했는가. 천사는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야곱의 집에 왕 노릇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1장 33절 마리아에게 영원히 야곱 집에 왕 노릇하실 것이고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약속은요 나라를 얘기를 하고 왕위를 얘기를 해요. 나라와 왕. 예수님도 자기가 왕이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안 속겠다. 항상 나라와 왕이 같이 얘기를 합니다. 또 마태는 뭐라 그래요? 스가랴의 예언을 얘기하면서 나귀를 탄 겸손한 왕이다 이렇게 얘기잖아요.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예수님이 왕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나귀를 타고 성에 들어가는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의 무리가 뭐라 그래요? 종려나무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곳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왕인 걸 다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인 그 세베대의 어머니가 뭐라 그랬어요? 자기 두 아들을 예수님에게 청을 하잖아요. 내 두 아들을 하나는 주의 오른쪽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 그러니까 좌의정 우의정 해달라는 이 뜻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엇을 원하느냐 가로되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여러분 세베대의 어머니가 어떻게 예수님에게 이런 그 청을 할 수가 있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하신 걸 보고 아 예수님의 나라가 있구나. 예수님이 왕이구나. 그러니까 아 예수님의 제일 가까운 밑에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다 그 높은 자리에 다 앉잖아요. 그러니까는 가족이 가서 아, 우리 예수님이 나라가 있고 왕이래. 그래 가족한테 얘기할 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세베대 어머니는 왕이신 예수님에 가서 청을 하면은 내 아들이 제일 높은 지위도 올라갈 수 있겠다. 그래서 용감하게 예수님한테 가서 우편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건 아버지께 속했다. 인정하잖아요. 자리에 앉는 그 지위는 어디 나라가 없다 그럽니까? 나라가 예수님께 안 속했다 그래요. 강도도 말합니다. 예수님에게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생각하소서. 여러분 다 이렇게 그 당시에 그 예수를 믿던 시대에 무슨 그 아주 벌벌 없다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도 다 예수님이 나라가 있고 예수님 왕이라 그러는데 어째 이 예수님을 만나본 사람들의 이 신앙은 다 없애고 왜 우리는 없다 그럽니까? 그 다음 세 번째 하나님이 말씀. 하나님은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있고 왕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가 나라가 있고 자기가 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언약의 인류에 있어서 모든 복음의 근원은 아담 언약이죠. 여자의 후손.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이 복음의 근원은 아브라함 언약이에요. 아브라함 언약에 보면 다 복음이 다 그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뭐라 그래요? 너한테 나라가 생겨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나라가 생겨나는데 그 나라가 무슨 나라입니까? 이스라엘 나라, 뭐 북이스라엘 남유다, 뭐 그다음에 에서가 세운 나라가 에돔이잖아요. 그 나라. 이런 몇 가지 나라가 있는 것만 아니라 예수님의 나라도 나라예요. 예수님도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울 나라도 뭉뚱거려서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여러 나라가 생겨난다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한테 열왕이 내게서 쫓아난다 이렇게 나잖아요. 그러면 뭐 열왕이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무슨 뭐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 뭐 르호보암 뭐 이렇게 난 그 사람들만 왕입니까? 천국의 왕인 예수님도 포함되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나라와 왕은 예수님이 포함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 백성에게 가나안 땅 준다 그럴 때 그 가나안 땅이 뭐 지금 현 세상에 있는 그 가나안 땅만 얘기합니까? 가나안 땅이 천국으로 변하잖아요. 그게 천국을 약속한 것이듯이 예수님이 세울 그 나라 천국과 예수님 왕되심도 포함돼서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이 약속을 하신 거라고요. 다윗에게도 보세요. 너의 몸에 날 자식을 세워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한다. 나라를 말하잖아요. 천국이잖아요.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예수님의 나라죠. 그러면서 또 왕을 얘기하잖아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그 위는 왕이 된다는 얘기, 보좌를 얘기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 나라의 왕이 돼서 보좌에 앉으면 하나님이 그 왕위를 보좌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1000년 동안 왕의 보좌에 앉잖아요. 그럼 1000년인데 뭐 영원이냐? 영원이죠. 왜냐하면은 그 다음에 나라를 아버지 앞에 바치면 신천진주에서 성부가 보좌에 앉잖아요. 그리고 그 옆에 보좌가 또 하나 있잖아요. 예수님이 또 앉잖아요.
그래 함께 이어져서 영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자편에서는 천년 동안 앉고 신천지에서는 아버지의 보좌 옆에 앉으니까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왕위를 아버지께서 인정해줘서 아들한테 다스리라. 그 다음에 내가 앉을게. 그랬으니까 앞에 거도 내가 인정을 해주어서 그 내가 다스리는 영원한 나라 속에 같이 그걸 포함한다. 이런 뜻도 있기 때문에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한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이와 같이 다윗도 그 나라와 위, 보좌 이거를 같이 말을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처럼. 그 다음에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해서도 저는 뱀불에 내리는 비같이 이 말이니 재림을 말하는 거죠. 저가 바다에서 바다까지 강에서 땅끝까지 다스리니 통치자라는 얘기죠. 광야에 거하는 자가 저희 앞에 굽히며 왕이라는 거잖아요. 저희 앞에 굽히며 원수들의 티끌을 핥을 것이다. 다스린다. 나라가 있다. 왕이다. 이렇게 솔로몬을 통해서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 중에 왕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천년왕국에서 예수님이 다스린다 그래갖고는 성부 하나님이 아닌 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죠. 여호와는. 그러나 그 통치하는 통치의 왕은 누구냐? 아들이신 예수다 이거예요. 다윗이다 이런 얘기예요. 다윗이라 그래도 다윗이 왕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일으키리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겠다. 그 왕은 본적에서 나겠다. 공평과 정의로 행할 것이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왕이 되는 거고, 그랬다 그래서 거기 소속된 사람들이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안 믿는 것은 아니죠. 여호와를 믿되 통치는 아들이 하신다 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사야도 평강의 왕이 오실 것이고 하나님이시고 이분이 성부이신데 아기로 태어날 거라고 말하잖아요. 이사야 9장 6절 7절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 정서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고, 정서가 뭐예요? 정치 아니에요. 그리고 다스림의 평강이 무궁할 것이고 다윗의 위에 앉아 왕이 돼서 나라를 굳게 세우고, 왕이 돼서 나라를 굳게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고, 여호와가 그 예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를 열심히 이룬다고요. 아버지께서 허락을 하셨으니까. 천국의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나라니까. 그러면서 의로 통치할 뿐이다. 보라장차 한 왕이 의로 통치한다. 예수님이 의로 통치하잖아요. 열왕이 그를 섬길 것이다. 이사야 49장 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를 보고 예수님을 보고 열왕이 일었으며 방백들이 경배하리니. 그 다음에 만민의 인도자요 명령자가 오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거로 삼았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었나니. 예수님을 만민의 명령자와 인도자로 통치하는 자로 삼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스린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변질이 있는 게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 통치자는 예수님인 것뿐이지. 뭐 천년왕국이라 그래서 뭐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안 섬기고 뭐 예수 그리스도를 뭐 섬기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엄격히 얘기하면은 삼위일체가 헷갈려서 그러는데 우리가 성부를 섬기는 게 성부를 섬기고 성자를 섬기고 성령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 그래서 하도 그렇게 사람들이 그 책을 잡으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엄격히 또 구별을 하시면서 또 이거를 세세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미가를 통해서도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온다. 그의 근본은 옛날 상고요 태초니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이게 통치자요 왕이라는 얘기죠. 예수님 아닙니까? 근본이 상고 옛날에 태초 세상 만들어지기 전에 아버지로부터 나신 그 성자 예수 아닙니까? 다니엘을 통해서도 열왕의 시대에 세계 강대국 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바벨론, 그다음 메데 파사, 그다음에 헬라, 그다음에 로마로 이루어지는 이 강대국의 시대에 한 나라를 세우잖아요. 돌이 세계를 멸망하고 세우잖아요. 그 돌 예수님의 천국이잖아요. 그 나라가 온 세계를 통일한다. 그 나라가 천국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성부가 성자에게 그 나라를 주고 권세를 준다고 왕이 되는 왕권을 받으러 간다고 예수님 말씀하셨듯이 권세를 예수님에게 준다고요. 그래서 모든 백성과 나라도 방언하는 대로 그를 섬기겠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그 나라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나라도 주고 왕이 되어 다스리게 한다. 이렇게 다니엘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말씀한 거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는데 그 말씀이 그 말씀 아닙니까?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돌아와서 왕을 구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호세아는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선지자네요. 포로로 잡혀 돌아간 다음에 왕을 구한다. 그게 돌아와서 메시아를 구하잖아요. 그리스도를. 오실 그이가 당시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주라는 그냥 개념도 있지만 왕이라는 개념이 더 강했어요. 우리는 구주라는 개념이 강하죠. 이방인들은. 지금도 여러분 예수님 오시면 다스리는 왕이다. 천년왕국의 왕이다. 이렇게 마음이 가지는 것보다도 우리의 구원주니까 구주로서 우리를 천국 가게 할 뿐이다. 이런 생각이 강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것보다도 왕인 걸 강조를 했다고요. 구주보다도. 스가랴를 통해서 새끼나 씨를 탈 겸손한 왕이다. 그러면서 그의 통치 영역은 온 지구 땅끝이 된다. 보세요. 예수님이 다스릴 나라가 하나님이 만드는 신천신지가 아니라 이 지금 지구에 바다에서 바다 뭐 무슨 섬, 스바섬 뭐 나오잖아요. 거기를 다스린다 그러잖아요. 이 지구잖아요, 거기가. 이와 같이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이 예언한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이 다스릴 나라, 예수님이 이 땅에서 천국을 세우셔서 세우시는 그 나라가 예수님의 나라고 그 나라를 우리 예수님이 다스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사도 요한이 천년 동안 다스린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나라를 구별지어서 천년왕국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뿐이에요. 그다음 네 번째 사도들의 말씀. 신약의 저자들도 그래서 하나같이 예수님의 나라를 말하잖아요.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아들의 나라라고도 말을 하고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 그 다음에 또 그 나라를 하나님이 나라라고도 말하잖아요. 그다음 아버지의 나라도 맞고 아들의 나라도 맞다.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아버지의 나라인데 아들의 나라를 맡겼으니까 아들의 나라라 그런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그거를 영적인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께 나라를 바치기 전에 불가불 왕이 되신다. 천년 왕이 있으면 불가불 왕이 된다고 가르치잖아요. 왜 불가불 왕이 되느냐? 아직까지 성부는 완전한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데 예수님이 천년 동안 다스려서 상대적인 그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고 그 다음 끝에 천년 왕국의 끝에 원수인 사탄 마귀를 유황불 속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음보와 사망도 유황불 속에 집어넣는 그때까지 그거는 구원의 과정상에 하나님의 어떤 그 뜻이 있어서 그렇게 운영을 해 나가기 때문에 불가불 예수님이 그때까지는 다스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나라를 아버지께 바치면서 현 세상을 다 없애고 새롭게 그 완전한 악도 없고 천지도 새로운 그곳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만유의 주. 만유의 주가 뭐예요? 왕이라는 거 통치자라는 거예요. 주권자. 신도 한 분이고 섬길 대상도 한 분이고 그 다음에 통치자도 한 분인 이 주. 그 만유의 주가 돼서 우리 성부께서 영원히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사도 요한은 자세하게 현천지가 없어지고 신천지가 생겨지고 첫 저주가 없어지는 이런 얘기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지 않아요. 이 두 가지를 다 합해보면 얼마나 그렇게 일치하는 그런 말씀입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예수님의 나라와 예수님의 왕되심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또 선자들이 하신 말씀, 또 사도들이 하신 말씀, 또 신약의 성도들, 또 천사들 하신 말씀을 감아보면 다 똑같아요. 그는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세우는 나라, 그것도 천국인데 하나님이 세우신 천국인데 그 나라를 다스릴 분은 예수님이다. 그 나라도 예수님이라의 나라라 그런다. 똑같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잘 알고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그 다음에 왕이 누구가 되는가 하는 거를 우리가 더 알아서 예수님 왕됨을 인정을 하고 그래야지. 왜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서 왜 예수님이 심판을 해서 천국을 세워서 왕이 되어 다스린다는 그걸 왜 인정을 안 합니까? 성부 하나님 앞에 직바로 가고 싶어요? 그건 없어요. 과정인데 아니 길을 가다 보면 어딜 거쳐서 가는 거지 뭐 여기서 서울까지 휘잉 하고 날아가서 가요? 뭐 비행기입니까? 비행기도 그렇지. 비행기도 뭐 공중으로 올라가서 그렇지. 부산에서 서울 가려면 뭐 부산 땅 위에 하늘에서 갔다가 또 뭐 그것도 오는 길이 뭐예요? 대구를 온다 그러면 대구 땅 위에 걸러가고 뭐 예천, 김천 뭐 대전 뭐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거지. 뭐 부산에서 뿅 해갖고 금방 그냥 중간에도 없이 그냥 서울에 상공에 뜹니까? 비행기가 그렇게 와요? 과정이 있는 거지. 우리가 성경에 있는 내용을 곰곰이 잘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가 그것이 맞으면 잘 그걸 받아들여서 인정을 하고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 게 옳을 줄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예수님 말씀하신 예수님의 나라, 예수님의 왕되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나라의 모든 말씀을 종합해서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지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의 구주가 되기 위하여 인간으로 태어났고 또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런 엄청난 고난을 당한 인간을 구원하는 천국을 만드는 데 지대한 공헌을 한 우리 예수님에게 그 모든 것을 보상하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그 나라를 다스리라고 맡기셨고 그로 인해서 예수님께서는 천년 동안을 다스리시며 마지막 말기에 이제 아버지께 좋고 완전한 이런 거룩한 나라를 드리기 위해서 그동안에 역사하는 마귀를 잡아다가 유황불 속에 집어넣어서 이제는 마귀가 없음으로 인하여 악이 없는 그런 세상을 만들고 또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사람이 죽는 이 사망의 권세를 없어서 음보와 죽음을 온전히 없애게 되므로 천년왕국에서는 사람이 죽는 이런 죽음이 있지만은 신천진지에서는 죽음도 없는 완전한 영생복락이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를 우리 성자께서 성부에게 드리려고 부득불 예수님이 왕이 되어 다스리는 천년왕국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신천진주로 이루어져 우리 성부가 만유의 주가 되는 이런 나라를 만들었다는 것을 잘 알고 우리 예수님의 나라도 천국이요 신천진주도 천국이라는 것을 잘 알고 오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을 잘 가지며 신앙생활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